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성숙의 우리 3대 과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성장, 성장과 성숙을 저는 같이 쓰고 있는데요. 신앙의 연륜과 우리 신앙의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제가 왕년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교회도 사랑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만 영적인 침체가 와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첫사랑 때가 참 좋았다.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우리 이렇게 신앙의 연륜과 성장이 안타깝게도 반비례를 하는, 또 어떤 경우는 신앙 성장, 연륜과 성장이 정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지칭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고령이 되신 우리 윤여재 권사님, 제가 30대 초에 우리 아마 60대 총각, 60대도 안 됐겠네요. 그때는 새학식이거든요. 고모님 따라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근 30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우리 권사님은 신앙이 성장하는, 단순히 우리가 권사님이 성경을 늘 사랑하고 여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렇게 또 그 남편 되신 장 집사님 또 기일을 기념해서 자녀들이 다 오진 못하지만은 몇 분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때와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제가 물어보죠. 우리 며느리는 또 우리 손주들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자랑하는, 정말 멋있는 우리 시어머니시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비춰진 모습이나 우리 가정에서 비춰진 모습, 그 지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죠, 21주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번이. 그런데 그거 쉽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다 모여서, 그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어쨌든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또 거리도 가깝습니까? 근데 그 비결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그분의 장점은 비록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그대로 반응하려고, 그죠? 그냥 안타까워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지나간 이야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이따금씩 묻는,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또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돕고 섬기고 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영적이 드러나는, 그게 참 두 가지 좋은 그런 모델로 우리에게 참 이렇게 힘이 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특별히 바울은 믿음의 진보,
또 믿음의 성수 같은 의미인데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신앙 성장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젖먹이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걸음마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철이 든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젖먹이 단계는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배가 고프고 또 똥을 싸고 또 뭐가 안 좋으면 어린아이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냥 울어 제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우는, 그것 역시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SOS죠. 그냥 우는 단계. 그래서 젖먹이 단계 또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목욕부터 시작해서 젖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챙겨줘야 됩니다. 이런 젖먹이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돌입하죠? 이제 걸음마 단계에 돌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 단계에 있을 때 뒤뚱뒤뚱거리면서 말이죠. 넘어도 지고 멍도 들고 말이죠. 부모님이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애처롭기도 하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홀로 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걷는 게 조금 느린 아이의 특징은 한번 넘어지면 말이죠. 또 사실 시도를 해야 되는 겁이 나서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넘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그냥 걸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죠. 어쨌든 이 걸음마 단계. 자, 이 경우들은 이게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홀로 걷는 것을 터득을 하거나 누가 그럴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좌절해버리면 평생 걸음마 단계에서 끝난단 말이죠.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참 신앙은 홀로 서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모르는 홀로 서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홀로 나는 설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영 걸음마 단계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철이 든 단계입니다. 철이 든 단계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젖먹이는 젖만 먹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좀 내 생각, 내 기분, 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죠. 조금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철이 든 단계. 정말 우리 저녁기도 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는 우리 철이 든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은 이것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죠. 디모데전서 4장 우리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명하고 가르쳐라. 여기서 명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군대에서 명령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성숙의 3대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첫 번째 단계는 업신여기지 않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디모데의 지금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요.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가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이것을 다 이렇게 연결시킬 때 그렇게 우리 추정할 수 있죠. 오늘날로 이렇게 따지면 뭐 상당히 이제 30대 중반 정도니까 상당히 조금 젊은 목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목회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젊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못하게 해라. 업신여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죠,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할 때 좋은 점은 이런 부분이죠. 새롭고, 그죠? 또 신선한 모든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신선하고, 그죠? 여러 가지 참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연세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볼 때에 너무 젊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아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는 목회자긴 하지만 그 나이를 많이 따진단 말이죠. 그런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저도 이제 30대 초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70대, 60대 중반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젊은 김 목사가, 님자 안 붙입니다. 젊은 김 목사가, 물론 제가 또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분이니까 저는 그게 뭐 마음이 불편하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아들같이 생각하고 편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괜찮다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게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 오문의 뜻은 말이죠, 젊다고 내려보지 못하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올려다 보도록 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특별히 저도 이제 30대 목회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금도 철이 없지만은 참 이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은 안 그랬을 텐데.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좀 미덥지 않게 보이거든요. 자신의 경험 가지고 젊은이들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다 그런 것도 듣고 그러면 형성되는 건데,
배울 것도 많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목회자라고 말이죠. 뭐 교회가 크든 적든 무게를 잡는다고 무게가 나가나요? 권위를 주장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이것이 옳다고 밀어붙인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또 안 된다고 혈기를 부리고 그냥 참지 못하고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전혀 굽힐 그런 마음 없이, 물론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굴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방식이나 또 표현이나, 저는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은 어떤 때는 동문서답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주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지? 그러나 주님은 동문서답 하시는 게 아니라 핵심을 건드린 겁니다. 지엽적인 문제에만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렇구나. 상대방이 무슨 말할 때 말꼬리를 잡지 말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만 파악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다면 사랑을 또 이렇게 베풀면 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다면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 의도만 파가자. 참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 우리 5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후반부를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말과 행실이, 언행이 일치되는 거죠. 젊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할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사랑과,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분은 말을 참 예쁘게 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좀 불편하고 힘들게, 그분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투가 말이죠, 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표정이나 언어의 이 톤 속에서 사랑이 담긴, 그리고 진정으로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달됩니다. 표현이 부족해도 우리 사랑 안에서 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말할 때에 통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경험에 이끌 때가 많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세요. 참 슬픈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불평과 원망이 막 이렇게 솟구칠 때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때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이렇게 나를 몰고 갈 때에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말이죠, 트랜스퍼 하는 거죠. 전설에서 갈아타는 것처럼 말씀으로 갈아타는, 그게 신앙의 내비게이션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셔요? 너무 속상해요. 막 내뱉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꼴깍 삼키시고요. 물론 우리가 표현해도 주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는 우리 주님 우리 그거 아시거든요. 막 그냥 원망이 터져나가고 지금 일보 직전에 있을 때 그걸 삼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참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을 저는 경험하고 우리 모두는 종종 경험하는 줄 압니다. 또 성경은 정절, 그죠? 우리가 물질이나 또 도덕적인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죠? 참이 어렵습니다. 참고 통제가 된다는 것, 그죠? 참 브레이크가 말들지 아니하면 운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그죠? 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딱 끄십니다. 제동 역할을 하게 하시죠.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지. 죄에게 지면 안 되지. 물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행동.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신앙 성숙의 두 번째 과제가 뭘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앙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가르치는 사역과 설교에 전념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날 올 때까지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죠? 까지 성경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극을 받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유튜브에 자극을 받으면 또 정치인에게 자극받으면 그쪽에 것들이 나오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의 자극을 많이 받는 성경을 읽는 것. 또 두 번째는요, 성경으로 고면하는 것.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 줄 동안 우리 말씀 읽고 깨달았던 것 서로 나눌 때에 또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손주에게 나누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 목장 모임 있으면 저는 밑에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자기끼리 이렇게 놀다가 지치면 너희들이 모여라.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다 모여듭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제가 만난 주님을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라이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못 내려왔는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해주세요. 언제 해줄 거예요? 해서 지난주에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들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들은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보다 내가 만난 주님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참,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이죠. 우리 요즘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하신 분, 목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하시는데 이 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서 정보도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자, 목회자는 말씀 한 구절 깨달으면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걸 유튜브로 편집해서 또 같이 나눌 때에 전 세계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신앙의 성숙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전에 청소년 시절에 저희들 가르쳤던 분일고등학교 우리 이제 교목 선생님이죠. 교목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월요일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왜요? 월요일부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갖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는데, 참 그때 그 시간이 참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신앙의 성숙의 3대 과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 16절까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진보가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본받는 거 중요한데, 그것 플러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발휘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 다른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 성숙이 가능할까? 제가 발견한 이 3대 과제, 첫 번째는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자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지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숙하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 성장은 독불장군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지체들이 또 목장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고 마음도 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 세워져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자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연결되고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